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기 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엘리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옷이 새로 빤 흰옷처럼 휘어지고요,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해처럼 밝은 빛이 드러나는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서로 계신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구약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뿐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모범을 우리에게 보일 때에 이 야고보 사도가 누구를 우리에게 추천하냐면 엘리야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우리의 마음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여호와께 기도한즉 하늘이 문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왔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일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라간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있었고요, 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처럼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것은 이 엘리야가 살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는 어떤 시대에 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뉘어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그가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능력의 사람으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16장 3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아합 왕 시대,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그 아합이라는 왕이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를 통해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덧입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의 신앙의 모습을 살피고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오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엘리야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오늘 엘리야가 살던 이 아합 왕에게 전한 그 시대의 모습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한 것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 오늘 이 아합 왕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합 왕이 주도하는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라도 자기 직장 상사나 보스에게 그리고 왕에게, 특별히 왕에게 이 좋은 말을 하기는 쉽지만 좋지 않은 말을 하기는 참 어려운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왕이 가진 힘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이야기했다가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 있고요, 때로는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성경이 소개한 그러한 모습이기도 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아합에게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내가 말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땅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한 엘리야가 어떻게 행하느냐?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어떻게 하고? 숨으라고 그래요. 숨으라고. 왜 숨으라고 해요? 왜 숨으라고 해요? 아합 왕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거나 극단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그리 시내가에 휴양을 해라, 쉬어라가 아니라 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쩌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어쩌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힘있게 아합 왕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신앙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가 담대히 나아가 아합 왕에게 전하였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때 뭐라고 전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 엘리야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에게 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은 내가 엘리야 자신이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 엘리야가 고백한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의 정황, 아합과의 함께한 그 시대의 정황을 보면 이 엘리야가 말한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그러한 의미와 좀 달라요.
오늘 엘리야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다라는 원래의 히브리 말은 내가 서 있다, 내가 거주한다, 확고하다, 내가 남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을 섬긴다라는 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봉사합니다, 예배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편에 머무릅니다라는 선택의 입장에 분명히 하는 모습에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소개한 번역한 섬기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는 내용이 뭐냐?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당신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이런 해석이에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합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 한번 그 위에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오늘 아합이 어떻게 신앙했느냐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겨 예배한다라고 소개. 또 이어서 16장 열왕기상 16장 33절 보세요.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아합은 누구를 섬기느냐? 바알을 섬기고, 또 아합은 누구를 섬기느냐? 아세라 신을,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엘리야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당신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보면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에서도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래서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아합에게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능력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편에 있는 것, 이것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느냐. 여러분, 신앙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세상 편에 서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엘리야의 능력 있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그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세상이 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직접 하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소목사야, 성화교회 성도들아,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따르지 않는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에 보이는 힘과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알고 있으면 참된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의 삶의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능력이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탱해 줄 것 같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곧바로 두려움과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어둠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참된 믿음의 용기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참된 능력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담대한 능력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엘리야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능력의 사람이 됩니까?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오늘 엘리야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가 어떻게 능력의 사람이냐. 한마디로 엘리야의 삶의 모습은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뭐와 같이 한다고요? 말씀과 같이 하여.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가뭄 가운데 엘리야를 피하여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것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가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엘리야의 신앙의 능력의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같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과 같이 한다는 말을 직역하면 말씀을 만든다, 말씀을 행한다, 말씀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만든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저의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되어지도록, 빚어지도록, 말씀이 역사되도록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한 것도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이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할 때도 말씀 따라서 그가 행동한 것이고, 다시 3년 후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 앞에서 갈멜산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합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같이 하는 삶의 모습,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순종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같이 할 때에 능력의 역사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낼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말씀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과 같이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착각을 해요.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경험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날 때에 이 땅에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가장 칭찬하셨던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로마 군대 백부장을 예수님이 가장 칭찬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상한 말을 해요.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그의 삶이 나아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신앙함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말씀과 같이 하는 사람. 삶의 어떠한 상황이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를 둘러싼 위협이 어떠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능력됨을 의지하고 이 말씀 부여잡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 아래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했습니까? 저는 앞에서 소개한 대로 성경에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신약에 엘리야를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에 추천하면서 그것을 엘리야를 소개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바로 17장 이어서 18장에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해요.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아합왕에게 보내요. 근데 그 아합왕에게 보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하나님이고 신인지 아니면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고 신인지 갈멜산 꼭대기에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신인지 대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데 제단을 쌓아놓고 각각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다. 참된 살아계신 신이다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왕 앞에서 대결을 해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먼저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바알이. 아무리 불러도 안 되니까 자기 몸들을 상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요. 근데 하늘에서는 전혀 불이 내리지 않아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아침이 지나고 정오가 지나고 저녁 소재 드릴 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 가운데 엘리야가 종들에게 명하기를 이 제단에다 물을 갖다 부으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죠? 물을 갖다 부어라. 또 그리하라. 3번을 그리해. 그러니까 이 물이 제단에 흠뻑 젖고 이 제단을 둘러싼 도랑 흙 가운데 물이 차게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없어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과 도랑을 완전히 살라버려요.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을 도륙하고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무엇 기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비 오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 유명한 기도,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기도해요.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환에게 이르되 동편의 바다 쪽에 바라보고 거기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지 보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해요. 또 가서 보라. 아무것도 구름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7번까지 그리하고 바다편에 구름이 떠오를 때 이제 그 자리를 일어나고 아방을 재촉해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하늘에서 3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에 메마른 땅에 죽음의 땅에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것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행한 거예요. 850대 1로 대결하고
도랑에 물이 찰랑거릴 때까지 물을 부어서 도무지 자연적으로는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하늘이 닫은 메마른 죽음의 땅에 그는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함으로 동편에 바다편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 큰 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가 우리의 능력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진 것, 세상에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능력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의 사람이에요. 오늘 무엇이 능력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우리가 어려운 세대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돌출하는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능력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 소개해요. 악한 세상 가운데 아방이 다스리는, 우상이 판치는 어려운 세대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했습니까?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어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담대 행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말씀과 같이 하는 삶,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그의 삶을 통해 살아내는, 말씀을 만드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만들어지게 하는 삶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절하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